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 동안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올 한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올 한해 남은 시간 동안 충성하시고 올 한해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도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힐까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누가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의 수가 조금 많아 보였지만 어느 한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번지던 이 복음은 로마의 황제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집단,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이단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신성 모독하는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를 그 순교의 시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가르치던 모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사도 요한마저도 이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보호해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박해하던 이 로마는 힘이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데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버가모 교회는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로 기록된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 높은 원뿔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즉 터키에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이자 자유무역 도시였던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당시에 책을 만드는 용지였던 양피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를 20만 권이나 그 당시 장서를 20만 권이나 소장했던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극장과 병원, 경기장과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것은 커다란 산을 깎아서 만든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노천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버가모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상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을 위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와 의술을 위한 의술의 신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구급차나 병원 또는 의료 학회에 그러한 상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혹시 다음 사진도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급차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구급차에 보시면 이제 저런 작대기에 뱀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버가모에는 문화가 너무나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편지를 보내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 모두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알맞은 바로 그 알맞은 속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니 이제 너희가 다시 그 첫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하게 하십니다. 이것 역시 버가모 교회가 처해져 있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라는 표현이 모두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왼손잡이인 사사 에훗이 좌우에 날쌘 검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좌우에 날쌘 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죄와 죄인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을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 그리고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좌우의 날쌘 검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탄의 어떠한 계교도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활동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쌘검이신 주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히는 박해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모든 강교한 유혹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꼭 승리하라, 반드시 꼭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떠한 박해나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으로 대표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내가 힘들어 노력해서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세습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 다원주의나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쌘 검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모든 세상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는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버가모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주는 통행증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얼마든지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처지와 환경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3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중반부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살고 죽는 것보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수교를 당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며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매우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정부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결코 흔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양털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미혹을, 그들의 유혹을 버가모 교회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유혹 앞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31장을 보면 미디안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꾀를 아시고 그들의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제는 발락에게 많은 돈을 받고 그를 위해서 한 가지 악한 꾀를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동맹을 맺게 하고 미디안이 섬기는 신들 앞에 이스라엘이 함께 제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6절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등장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니골라는 맨 처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7 집사를 세울 때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이제는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우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는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절 후반부에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6절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만몬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말하는 그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것이라고 나의 노력이라고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세습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문화 다양성의 가면을 쓰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좌우의 날쌘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박해를 견디며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때 감추었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위에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흰돌을 주는 세 가지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축제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로서 흰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무죄인 사람에게 흰돌을 주었고 유죄인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돌을 받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